상을 받을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끝에는 상으로 상 주실 것을 선언하시면서 전도의 제자들의 그 마지막 설을 끝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상 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상 이렇게 말하면 상을 많이 안 받아본 분들은 감이 없어요. 옆에 보세요. 상 받을 사람 같은가? 학교에서 상 받았냐고 물어보실래요? 얼마나 받았냐고. 상도 격이 있고 급이 있죠. 20명 반에서 상 받는 거 있어요. 그냥 20명 다 받는 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격려상, 먼상 해서 심지어 청소상까지 받아요. 그런 상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국가의 원수가 주는, 대통령이 주는 상이 있고요. 그 아래 장관이 주는 상도 있어요. 기관에 주는 상도 있죠. 상은 일단 잘했다는 칭찬의 예금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이 세상 사람이 주는 상하고는 극과 격이 너무 다를 거예요. 직접 하늘을 다녀와 보신 바울 사도가 누구보다도 격하고 험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죠. 땅에서는 거의 그분의 인생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 초토화돼 버린 사람이죠. 그런데 끝까지 딱 하나의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는 위의 부르심에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며 가고 있다고. 지금 지나간 건 의미가 없다고. 앞에 받을 상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거라고. 그러니 그 상을 보면서 감옥에 있어도, 헐벗고 굶주려도, 매를 맞아도, 어떤 세상의 삶이 극한 속에 매몰려도 그것이 그 사도 바울의 가슴에 품은 복음의 그 선교의 길에서 조금도 영향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줄 상을 보니까. 여러분의 삶이 땅에서 좀 뭘 갖고 있다가 어차피 버리고 갈 것 때문에 흥분하고 그것 때문에 뭘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싶습니까? 땅의 건 다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0점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상은 영원한 상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은 상이면 그 사실 아는 바울 사도가 그 모든 극한 상을 그냥 기뻐하며 넘어갔겠습니까? 환난이 클수록, 아픔이 클수록 더 기쁨이 충만했던 이유는 그 상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 가족들이 그 상급을 소망하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교회에 같이 계시지만 여러분, 이 중에도 상이 큰 분이 있고 작은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상이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갔더니 뻥설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 했겠어요. 천국 가니 개털모자가 있더라고. 오죽하면 그런 비유가 다 나왔겠어요. 개털도 황급하죠. 하늘에 올라가서 받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상을 사모하면서 그 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전도는 선택 사양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을 하냐면 탤런트가 있어 라고 표현도 합니다. 나는 좀 해봤는데 안 돼 라는 분도 있습니다. 전도라는 부분은요, 언어의 화술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해보면 알아요. 제가 옛날에 수고를 하면서 제자 훈련 때 한번 실수한 내용이 있어요. 말을 잘하고 많이 하는 분이면 전도도 잘하겠지 싶어서, 그리고 구역장도 잘할지 싶어서 세웠는데, 그분들에게 붙으면 1년 안 가면 초토화되어 떠나요. 그 말에 힘이 들어 사람이 도망가 빕니다. 근데 말도 어둔하고 별로 언어술이 뛰어나지 않는데 사람이 불어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신비롭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득력 있게 말을 풍성히 해서 그 탤런트를 가지고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 진실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움직여요. 그러므로 탤런트가 아니에요. 내 믿음과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제자들은 어느 날 일상 속에서 고기잡이 하는 순간에
그 현장에 예수님 오셔서 나를 따르라는 바람에 무엇인지도 모르고 덜렁 따라 나서서 제자가 되어버립니다. 당대에 많은 율법 선생이 있었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율법도 몰라요. 그냥 고기 잡는 거예요. 교회에서 택함받아 부름받아서 나는 왜 불렀지 이렇게 여러분 혹시라도 의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그냥 일상 속에서 불러진 겁니다.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에 의해서 올 수도 있고 이웃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교회 와버린 거죠. 근데 교회에 오신 모든 사람들은, 성도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전도를 선택해서 해도 되고 안 되는 사람으로 구별됨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구별함이 없어요. 전원 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고, 우리 모두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전할 증인임을 믿으십시오. 제자들도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그냥 따라 나섰어요. 왠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냥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 가족도 등지고 그냥 덜렁 예수님 따라 나선 거죠. 교회 다니는 게 그래요. 여러분도 그럽니다.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훈련받고 은혜받고 그냥 나간 거예요. 본인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이죠, 저희 교회에 계신 성도님 얘기예요. 그 청국장 건강과자라는 것을 보따리째 몽땅 사다가 집에 오니까 남편이 뭔데 이렇게 많이 갖다 놨냐고. 근데 남편 손도 대지 말라고, 이건 아무나 먹는 거 아니라고. 이래놓고 매일 그거를 보따리 만들어 갖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와서 전도지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넣지도 말고 그냥 가서 예수 믿으라 하고 가까운 교회로 소개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되는 거냐고, 괜찮다고, 예수 믿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분이 이제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 용지가 필요했다며. 그래서 어느 기관 단체에서 하는 전도지를 개인 돈으로 가서 사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전도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대. 가서 예수님을 좀 전하고 싶어서. 그리고 교회가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를 좀 와야 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 이름을 못 내게 하냐 하면서 막 그 마음이 달궈져 있어요. 아무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훈련시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 해야 된다고 같이 않았어요. 그냥 마음에 열망이 일어나서 그렇게 다니면서 온 마을을 다 후비고 다니는데 신평전역을 다 그냥 교구로 알고 다 후비고 다니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형편이 되든 안 되든 당신은 매일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다닌다 말이에요. 바로 이런 분이 하늘에 상급이 많으신 분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붕어빵을 끌고 가고 SQ 훈련을 받아서 학교도 가시고 이런저런, 심지어는 조그만 요리만 있어도 이웃집에 갔다가 음식을 전하고 꽃을 사다 전하고 하면서 욕을 먹으면서도 갖다 주고, 어쨌든지 예수님 전하려고 힘을 쓰는 가족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시죠. 저희 교회 안에서 만든 요리의 품목들, 이웃에게 전달하는 품목들을 제가 헤아려봤더니 400종류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몸부림이 있는 거죠. 그러한 손길들이 때로 외로울 거요, 때로 힘들 거요.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또 낙심될 때도 있어요. 야, 전도하냐 얼마나 멋지냐고 막 전 교인이 보면 우러러보고 이러면 좀 신이 날 텐데, 하든 말든 니는 네 일이고 나는 나, 이렇게 무관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 그분에게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치지 마시고 하늘을 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의 삶을, 인생을 승부를 걸었던 분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하기 위해서
길이 막히고 우겨싸움 당하고 답답하고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도 그것이 자랑이 되어진 것, 이것이 복음을 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가족들이 어디에서 무슨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 전하는 일에 힘을 더하는 가족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전도를 나갈 때마다 그럽니다. 뭘 가지고 가든 반갑게 고맙다고 좋다고 받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무려 한 집을 매주 정한 시간에 3년을 내리가도 반갑다고 손드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맞이 못해서 민망한 얼굴로 겨우겨우 만났는데 결국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의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로 오게 돼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결국엔 교회로 오고 말고 하는 결정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전하는 걸로 인해서 상을 받는 사람이니까 날마다 예수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을 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다시 들어가냐면요, 11절에서 14절, 마태 10장 11절에 14절을 기본 바탕으로 가지고 출발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성이나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누구든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당당하죠. 가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다니다 만날 긴데 거기서 머물고, 또 가서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그거 안 받으면 니한테 올 거니까 손해할 거 없지 않냐 이 말이죠. 그리고 영접도 않고 말도 듣지 않거든 그냥 발에 먼지도 털고 돌아서 버려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어리할 거 없단 말이죠. 안 들으면 말하라 말이야. 그건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전하는 것 뿐이야 이러고 탁 돌아서라 그 말이지. 예수 전하는 것은 매우 당당한 일이죠. 그보다 위대한 일은 없어요. 근데 괜히 가서 아쉬워지고 괜히 이렇게 쫄고 주머쯤에 다면서 민망할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예수 만나 믿으면 천국이 열린 사람이고 영생이 열리는 길에 그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게 당당한 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낸 자로서 마땅히 애호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애호냐면 예수님과 동등한 구원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분권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의 신분은 일반적인 내 모습이 아니라 그때는 바로 예수님의 동등한 신분으로 변화된 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보십시오. 이 제자들을 보낸 분이 누굽니까? 지금 제자를 보낸 분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러 다닐 때 누가 보낸 겁니까? 또 혹시라도 목사님 이럴까 봐서 제가 물어요. 누가 보낸 기라고요? 예수님 보낸 거예요. 맞죠? 그분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낸 분이 예수님 맞잖아. 맞지 안 맞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집에 구원이 일어나는데, 저주가 물러가는데, 영생의 문이 열리는데, 부활의 기쁨이 있는데, 그 놀라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 통해서 전환이 되고, 우리는 신분권으로 갔더니 우리의 신분이 상승되어 갖고, 우리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영접하는 거 동등한 입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에 서는 순간에 신분 상승이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갑자기 우리 자체가 예수님과 동등인격으로 그냥 이렇게 전달 매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었죠. 파송을 받았어요. 근데 선지자를 때리고 욕하고 그냥 감에 가두기도 하고, 생존은 에레메 같은 우물에다 갖다 넣기도 하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모욕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거를 전부 나중에 보면 어떠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으로,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자체를 버린 것은 사람을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신한 거라고.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우리를 자랑으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들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할 때 순간에는 예수님과 동등 인격적으로는 애호를 받는 거라고. 우리가 가서 예수 믿어서 욕을 먹으면 예수님 욕 먹는 거고, 내가 매를 맞으면 예수님의 매 맞는 기고, 아멘입니까? 내가 멸시당하면 예수님 멸시당하는 기니까. 주님은 우리를 동등한 입장에서 보시면서 그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체를 그냥 눈 감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상급으로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하는 파송받은 것보다 축복된 일은 없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몰시하고 내버리고, 보십시오. 마태 23장 3절에 내가 너에게 선절과 지혜 있는 자들과 사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선지자를 그렇게 한 것은 전부 다 누구를 대항한 거요? 하나님을 대항한 거라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전하러 나가서 누가 막 여러분을 대들면 누구를 지금 대항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대항하는 거라고. 동등 인격과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러므로 당당히 서서 그 감사와 영광을 들고 예수님을 전하러 나가시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 41절 봅니다. 크게 읽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동등하게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고 의롭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인이에요.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상급이 있는 일이라. 맞습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상복 터진 줄 믿으십시오. 근데 저 감사한 것이 뭐냐면 42절 한번 가봅시다요. 또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오늘 또 전도 현장에 나가는 우리들의 신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내도 이렇게 사는데 가서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 합니까? 이렇게 겸손한 분이 참 많아요. 또 어떤 분 그럽니다. 우리 남편도 구원 못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의 구원의 순서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맞습니까?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전하는 게 먼저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예수 믿었으면 전도자의 길을 걷는 건데, 여기 소자, 작은 자가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신분 자체가 아주 미천한 사람입니다. 안팎으로 어디 가도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계급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초라한 사람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 다 고기잡이들이었어요. 신분적으로 아주 천박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순간에 예수님과 동등한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나가서 안녕하십니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손을 내미는 순간에 우리는 이 격이 어떻게 됐어요? 격이 예수님 격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과 부르심을 입었음을 당당히 생각하고 감사 생각하면서 힘써 예수님을 전하는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은 얘기지 마라.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요, 신분 고하를 떠나서 예수님 이름이 붙는 순간에 예수님이 격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내 형편과 신분과 격을 가지고 평가받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격이 높아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랬거든요.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작은 소자에게 냉수를 갖다 비유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작은 소자, 신분적 격이 아주 낮아진 사람, 세상 사람이 별로 인정도 안 하는 그 사람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에게 냉수라는 것이 뭡니까? 거기다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대가가 지배한 거 없잖아요. 그냥 물이잖아요. 물을 요리할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요리도 사람의 공이 들고 정성이 들어가서 만들어주는 건데, 냉수라는 것은 그냥 있는 거 덜렁 떠다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예절이죠. 그냥 아이고 더운데 물 한 잔 드세요 하고 냉수 한 그릇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 말씀은 아멘. 근데 그 상급이 그 냉수 한 그릇 준 그분에게도 그 상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결단코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자의 길에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그냥 나는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때로는 예수 전한 사람은 따로 있고 그냥 마음의 부담은 되지만 결코 민망해서 인격적으로 괜히 누구 보고 교회 가장동 만난다, 이것이 불편해서 접어놓고 계신 분이 많을 겁니다. 이제부터 나팔을 여십시오. 말을 여십시오. 그리고 말이 어둔하거든 정성과 사랑으로 이웃에게 대접하십시오. 그 대접하는 손길이 상 받는 손입니다.
축복의 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죽음 후의 상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주시는 성경의 약속이 많아요. 부모님께 잘해주는 사람,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생명이 길고 복을 받을 거. 요셉처럼 믿음으로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요셉 때문에 그 주인까지도 복을 받는 거. 들으셨습니까? 사람 하나가 하나님께 상을 받으면 그 상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복된 역사 일어나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전도자의 길을 열심히 걷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영혼을 가슴에 안고 그 사람 하나 살려보려고 막 기도하고 씨름하다 보면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들고 예배 생활을 잘 한다고 교회를 드나가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흔적과 간증이 많지를 않아요. 떠들어 보면 병 고치는 치유된 것 정도, 이 정도 작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도하러 가서 정말로 돌도 맞아보고 욕도 먹어보고 사람들에게 모욕도 당해보고 손해도 나고 막 비도 맞아보고 눈도 맞아보고. 여러분, 여름에 비가 막 팍 올 때요, 전도로 가보셨습니까? 이 빗물이 어디를 흐를 때 제일 인생에 서럽냐면요, 이 등으로 물이 콕 들어가 등을 섞이면서 물이 흘러서 하천으로 내려갈 때 그렇게 슬픕니다. 내가 이래야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근데 그러고 어디 가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빗속이 웬일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때 오는 희열들. 근데 그런 게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포기하냐고 지지 않고 넘어질 이유가 없이 계속 복음을 전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삶에는 예수님의 증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는 찬양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가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몸부림하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거기서 귀신도 나가는 것도 보고 병든 자 고침도 받고 응답도 일어나고. 제가 종종 말씀하지 않았어요? 집을 어려서 나가서 행방불명이 된 딸이 돌아오고 행방불명이 돼서 없어진 아들이 8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분 전도하려고 와서 약속을 하고 기도했더니 돌아오더라니까. 실제 제가 증거를 하잖아요, 그분들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소식이 딱 끊어졌는데 그렇게 만나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전도하려고 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소망했던 그 상급,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시.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그런 믿음의 역사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의 정점의 마지막에서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남기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상급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사람에게 땅에서에도 복도 줄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갈 때 큰 영광스러운 면류관 준비하여 주실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전도자의 길에서 낙심치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때로 참 여러 방편으로 전도길에 나섰다가 마음이 상하고 또 시험도 들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그러지만 또 인나서 나가시는 가족들이 많아요. 전도하는 길은 어색합니다. 민망하죠. 거절당할 때 모욕감도 느낍니다. 그리고 참 어떤 때는 자신의 그 재물을 바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인격적 소물을 당할 때 오는 모욕감은 이루다 말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아세요. 주님은 바로 그런 분들의 걸음걸음을 동행하시면서 그 사람의 그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고 성령이 도우셔서 응원하실 것이고 하늘의 상급이 있고 이 땅에는 복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